할렐루야. 오늘은 8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65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모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살겠네 온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막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해를 낮에 미스러 주시고 달과 별을 밤에 미스러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 권속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 엄중한 이 와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사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저희들에게 뜨거운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열화와 같은 감사로 이 세상을 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군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틀이면 처서로 이 더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여름에 그 뜨거웠던 햇빛 속에서도 오곡은 살아가고 또한 그 수고를 한 수많은 농부들과 관계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땀과 정성을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가을엔 더욱 특별한 은혜로 저들에게 영양과 과실을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무지하여 저희들이 앞길을 알지 못하고 또한 저희들의 잘못을 밥 먹듯이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바로 새겨 잡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살아감을 항상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는 저희 주 대한민국이 광복 75주년을 맞는 귀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물 어린 과거지사가 저희 민족에게 있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거리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로 합하지 못하고 나눠져 가지고 서로 힐난하며 헐뜯고 중상을 하며 싸울 적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국가는 병들어가고 있었으며 기둥은 침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국민 모두가 역사를 깨우쳐서 후속 살아가는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를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육을 시켜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망하는 것이 권력과 군대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서로 반목하고 가정에 불화가 생김으로 인하여 그 국가가 어려운 결과로 침몰해 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의 나라가 도전을 해서 싸우다가 국가가 망하는 것보다 자기의 동족끼리 서로 힐난하고 반목하는 가운데서 나라가 분열되어 나라가 망하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또는 능력으로 깨우침으로 저희들을 다시 새로운 길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조국은 통일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남과 북이 갈려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경원하며 참 눈물겨운 삶을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이 사태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이북의 무리하고 사악한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교양을 바꿔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하여 저희들이 아직 회개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북을 위하여 또 저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조국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의지하며 다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개인들의 생각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의 자리가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4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제 8월 넷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도 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흠양하시고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면서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비록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주님 안에서 늘 건강 유지하시고요. 또 진정한 행복한 그런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사성어에 사필귀정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다라고 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뜻은 아니지만 보통 유사한 말로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고사성어로는 자업자득, 인과 응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아마도 이러한 말이 더욱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가 몸살을 앓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그 교주가 구속되고 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이단 종교로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아직 교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음을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한국의 모 교회 제2 목사님 정말 신앙을 벗어나서 정치적인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막말을 하고 또 모든 기독교인의 크나큰 그런 수치로 여겨졌던 그러한 교회와 또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결국 그와 그 교회는 신천지 못지않게 코로나 전염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한국에 30명 이렇게 안팎이 된 상황에서 저들로 인해서 지금 수백 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특별히 그 교인들 어제 통계 확진자로 보니까 700명이 넘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파악이 안 된 그런 교인들이 전 지역에 퍼져 있어서 앞으로 저들을 통해서 확진자 숫자는 수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단계를 넘어서서 이번 주말을 넘어서 곧 3단계로 격상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 3단계라는 것은 10명 이하의 그런 집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명 이상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다중 이용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그 목욕탕이나 여러 극장이나 하여튼 다중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는 이러한 제 3단계로 다시 이제 격상되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도 아내도 비서도 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됐고 참으로 이러한 가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교인들이 거의 노인층에 있어서 엊그제 한 분 돌아가셨고요. 계속해서 이제 중증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노인들로 인해서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다 전염이 돼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직장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교회가 목사가 신앙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역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의 리더십의 그 민낯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이번 제11월 선거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심판이
주어질 것을 또한 기대하게 됩니다. 지난번 그 대통령과 어느 기자의 그 인터뷰 가운데 속에서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7만 명이 지금 이 미국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560만 명이 확진자로 걸려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지금 4만 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자가 대통령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대통령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It is what it i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어쩌겠어. 글쎄 뭐 그렇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17만 명이 죽어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답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너무나도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참 상처를 주게 되었던 것을 보면서 이번 11월 선거 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교훈의 말씀을 이번 또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역시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조차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필 규정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5장 8절 이제 10절 본문 말씀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빛과 어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에 속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제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야말로 진정한 빛의 본질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깜깜한 곳에 비추게 되면 그 빛을 통해 어둠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상반절 16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출 것을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일컬어 기도 중에 말세 지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죠.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 모든 성도는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을 먼저 보게 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nd find out what please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find out 바로 깨달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find out 깨달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 것을 사도 바울은 거듭 강조하며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빛의 역할은 좀 더 그 구체적인 세 가지 모습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착함을 통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oodness 그리고 good deeds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진정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또 그 열매를 맺게 됨을
사도 바울은 역시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그런 동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 서베이한 통계를 보면 여러 가지 그 동기와 계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좀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부모님의 영향, 즉 모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신의 존재를 찾게 되었고, 주위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선한 행실, 그 선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가 믿고 신뢰하는 종교 및 신앙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역시 듣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물질의 도움 이전에 정말 작은 예수로서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고 함께 교회를 찾게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전도의 핵심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했다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교제하고 또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들의 그 선한 손길 이전에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신앙을 접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시 이러한 부흥 요인을 지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역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그리고 미국 여러 곳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정서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쉬운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와 선한 손길을 베푸는 가운데 나름 작은 예수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조은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나름 작은 그 선한 행실을 통해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의로움이다. 영어 성경에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죠. 한자에 보면은 이제 의, 옳을 의자 아시죠? 그래서 그 위에는 양이 있고요. 그 한자로 밑에는 나 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 한자를 성경으로 푸는 그러한 분들의 해석을 빌리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서 그런 내가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다라고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의에 대한 바른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진정한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믿음으로 그 의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 것을 강조하셨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는 단순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의로운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의롭게 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으며 우리 또한 연약하고 또 죄인인 그 세상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인도하는 참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 목적,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지혜롭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세상을 의롭게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또한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진실함입니다. 이는 영어 성경에 보면 truth라고 되어 있죠. 즉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진정이라는 것은 truth, 진리를 역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역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아가 캄캄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 가지 그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각각 개인마다 주어진 그런 체험을 통해서 좀 다를 수가 없지 않아 있지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 몇 가지 사인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전에 세상에서 즐기던 것을 예수 믿고 나서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술, 담배, 쾌락적인 이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어떤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말 즐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공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삶에 있어서 참 기쁨이 되고 그게 즐겁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정말 구원받은 하나의 사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삶의 변화 중에 이제 거짓이 없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들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정말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을 참 즐겨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왠지 거짓이 없는 정직,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또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를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참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정직한 삶, 진실한 삶으로 변하게 된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셨기에 주어진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은 이렇듯 진실함이 드러남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마음 깊이 이렇게 새기면서 오늘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점점 캄캄해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드러나는 빛의 광채는 더욱 찬란하다는 것을 역시 기억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과 같이 주어진 삶을 통해 착한 것, 의로운 것, 또한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허락하사 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또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위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자들을 위로하고 그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생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장 1절하고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위에 바치네. 크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벌써 이제 역대하 지금 시작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9월 2일이죠. 수요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거리두기를 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6시 반 그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임하기를 우리가 또 몸된 교회를 통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한순 권사님 수술 잘 마치셨고요. 이제 9월 8일 날 또 위종양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윤수견 사모님 계속 또 이제 치료 또 회복 중에 있는데 잘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길동시 장로님도 조금 이제 빈혈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신데 잘 또 건강 이렇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이제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한수아 장로님과 또 저기 연락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픽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니시 교회는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아마 차이니스 교회도 곧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거리 두기를 하고 또 방역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또 이제 코로나 잘 또 회복되기를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 또 잘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56장입니다. 우리 찬양 한정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한번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6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믿는 자여 어리할 곳.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정말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착한 행실과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의로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 정직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조국이 다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미국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또 귀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이 컴컴해져가는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주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우리 조국이 지금 계속해서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아직 제3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잘 또 하나님 확진자들이 또 이렇게 내어져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확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정말 함께 울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히려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정수에는 의도 가운데 나아가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그러한 미국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겉으로만 드러난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주여 각성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번 모든 선거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가운데 속에서 내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시는 그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신앙의 본을 쫓아온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여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 주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하나님이여 우리 선교사님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을 그리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중보합니다. 속히 임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또 각성하며 새롭게 부흥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우리 조국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세계 곳곳마다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두고 온 주국과 또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